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인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이 시간 예배하고 계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구원에 이르는 믿음의 내용이라는 제목으로 제가 여러분이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9절 말씀은 로마서 전체의 대주제입니다. 이는 우리를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는 믿음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절 말씀은 그것이 어떻게 우리에게 가까이 있는지를 설명합니다. 이게 울려요. 조금만 줄여도 울려요.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자신을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해주는 믿음의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인지를 모른 채 자신을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분명하고 객관적인 진리의 내용보다 믿음이 훌륭하다고 생각되는 사람들의 말이나 경험 또는 자신들의 소견이나 체험을 객관적인 진리의 내용보다 더 우선순위에 두고 살아가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어떤 사람들은 기독교의 믿음이 단순히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이상이라고만 생각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사람을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는 믿음의 구체적인 내용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9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기독교 신앙의 진수입니다. 이 말씀은 내가 진실로 믿음에 있는지 아닌지를 검증해주는 시금석이 됩니다. 또한 기독교의 안에서 수세기에 걸쳐 신조와 신앙 고백으로 사용되어 온 말씀입니다. 여러분, 역사적으로 교회가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는 경우는 언제나 성경이 말하고 있는 객관적인 진리에서 벗어났을 때입니다. 교회 안에 온갖 신비주의, 세상 철학, 세상 논리, 이교적인 의식들이 침투해 들어와서 교회의 객관적 진리의 메시지에 혼잡될 때마다 교회는 큰 어려움에 처하게 되었고 그 권위는 땅에 떨어졌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믿음은 언제나 객관적인 진리로부터 출발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객관적 진리에 기초하지 않는 체험이나 느낌, 의식이나 사상들을 사람들은 성경이 말하는 객관적인 진리보다 이런 체험이나 느낌이나 의식이나 사상들을 더 좋아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이 사람들의 눈에 참 기독교처럼 보이지만 사실 이교적인 경우가 더 많습니다. 우리에게 놀라운 경험이나 어떤 철학보다 또는 윤리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객관적인 진리입니다. 여러분, 사도들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놀라운 체험을 많이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어떤 경우에도 자신들의 체험을 알리는 데 목숨을 걸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오직 성경이 말하고 있는 객관적인 진리, 즉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님이시며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다는 이 복음의 내용을 증거하는 데 목숨을 걸었습니다. 기독교 초기에 신약 성경이 기록되어야 했던 주요 목적도 바로 교회 안에 튼탄 수많은 오류들을 바로잡고 성도들을 믿음에 바로 서게 하는 이 객관적인 진리를 가르치기 위해서 성경이 기록되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입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알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골로새서 2장 8절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르며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닙니다. 여러분, 때로 우리가 따르는 어떤 경험과 체험과 신비로운 것들이 사실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아닌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를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는 구체적인 믿음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첫째로 예수를 주라고 입으로 시인하는 것입니다. 여기 시인하며 호몰로게세스는 법정에서 사용되는 법정 용어로서 법적 구속력을 지니는 공적 시인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즉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첫 번째 조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주, 곧 헬라어 퀴리오스로 인격적이며 공개적으로 구속력이 있는 고백, 공개적으로 시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 복음의 부수적인 존재가 아니라 알파와 오메가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시며 그분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고 그 모든 일이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를 아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그리스도 없는 기독교는 결코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을 주, 곧 퀴리오스로 시인한다는 것은 바로 그를 여호와로 시인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최초의 헬라어 구약 성경인 70역에서 퀴리오스는 여호와의 여고로 사용되었습니다. 구약에서 여호와는 애굽에서 고통받던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직접 나타내 주신 이름이었습니다. 이는 스스로 있는 자, 모든 것을 존재케 하는 근원자, 한번 말씀하시면 그것을 영원히 지키시는 언약의 하나님, 사랑과 구원의 주라는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자신을 여호와로 알기를 원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은 이 이름이 너무나 영광스러워 그 이름을 부르기를 두려워하여 주라는 뜻의 아도나이라는 이름을 대신 사용하였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바울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그 입에 담을 수도 없는 영광스러운 그 이름, 곧 여호와로 시인할 때 구원을 받는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이미 9장 5절에서도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증거하였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요소입니다. 우리의 진정한 신앙생활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퀴리오스로, 나의 주로 시인할 때 비로소 시작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로 17절입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히브리서 1장 1절로 3절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여러분, 우리와 동일한 육체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사실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창조주 하나님이셨습니다. 모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습니다. 이 온 우주가 하나의 유기체처럼 질서 있게 움직이고 있는 것은 바로 그가 그의 말씀으로 모든 만물을 붙들고 섭리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만일 그가 섭리하는 일을 멈추시면 이 모든 세계는 일순간에 와해되고 붕괴되고 말 것입니다. 누가복음 2장 8절로 11절입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 과정에서 천사들이 베들레헴 들판의 목자들에게 알려준 이야기, 마리아와 요셉에게 천사들이 알려준 이야기, 그리고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한 말은 모두 그가 여호와 곧 퀴리오스라는 것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 자신도 당신이 여호와이심을 친히 증거하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23절 58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니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마태복음 5장 21절입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이로라. 여러분, 예수님은 바리새인도 아니었고 그들의 학교에서 교육을 받은 적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옛사람은 이렇게 말하였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라고 하며 서슴없이 그리고 거침없이 율법을 새롭게 재해석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는 어떤 바리새인들도 결코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이런 그의 가르치심에는 사람의 전통으로 가르치는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에게서는 결코 찾아볼 수 없는 신비로운 권위가 있었습니다. 이는 바로 그분이 창조주이시며 율법의 창시자였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16절로 20절입니다.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였더니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제자들이 노를 저 10여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신 사건 이후에 갈릴리 바다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제자들은 해가 저문 저녁에 예수님 없이 갈릴리 바다를 건너다가 큰 광풍을 만나 두려움에 휩싸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산에서 이를 보시고 바다를 걸어오시며 제자들에게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셨습니다. 여기 내니라는 말은 나다, I am 이라는 뜻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바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자신을 여호와로 나타내실 때 사용하신 표현이었습니다. I am, who I am. 그런데 예수님이 바로 제자들을 향해 나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는 예수님 자신이 내가 여호와다라고 하시는 선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고칠 수 없는 병들도 고쳐주시고 심지어 귀신들까지도 쫓아내심으로써 사탄과 지옥의 세력까지도 제압하신 분일 뿐만 아니라 자연의 요소들까지도 통제하시는 퀴리오스이심을 나타내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바로 이분 안에서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죄로 말미암아 분열과 갈등, 피 흘림과 혼돈의 세계가 되어버린 이 세상을 바로 이 그리스도를 통해 재창조하고 계십니다. 교회는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의 퀴리오스라고 하는 고백 위에 세워진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러므로 이에 대한 인격적이고 공개적인 고백이 없는 자는 어떠한 신비로운 체험을 했다 할지라도 교회의 진정한 이론이라고 부르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 헬라 세계에서 퀴리오스는 전제적인 권력을 갖고 있는 황제를 부를 때에도 사용되었습니다. 그리고 노예가
자신의 운명을 그 손에 쥐고 있는 자신의 주인을 부를 때도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퀴리오스로 시인한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바로 자신의 운명에 대한 절대적 주권을 갖고 계시는, 나를 통치하고 계시는 나의 주인으로 인정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나의 삶과 죽음, 나의 높아짐과 낮아짐, 나의 일어섬과 앉음 등 나의 모든 것을 결정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으로 인정하고 그분께 순종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고백은 당시 황제를 퀴리오스로 부르며 황제 숭배에 심취해 있던 로마인들과 하나님만을 퀴리오스로 믿는 유대인들 틈바구니 속에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만날 때마다 인사로 주고받는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이 고백은 참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를 구별하는 교회의 신앙의 신조였습니다. 또한 어떤 불이익을 감수하고서라도 온 세상 만민에게 반드시 선포되어져야 한다고 믿는 메시지였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를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는 구체적인 믿음의 내용은 바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을 마음으로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는데 많은 분량을 할애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부활에 대한 믿음이 우리의 구원을 좌우하는 결정적인 조건이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장 2절 4절을 보십시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디모데후서 2장 8절로 18절입니다.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하며 점점 나아가느니 그들의 말은 악성 종양이 퍼져나감과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여러분, 망령되고 헛된 말, 악성 종양과 같은 말이 무엇입니까? 18절, 진리에 관하여는 그들이 그릇되었구나.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느냐. 부활은 없다. 부활은 이미 지나갔다고 하는 말이 바로 망령되고 헛된 말이며 악성 종양과 같은 말입니다. 사도행전 17장 18절,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어떤 사람은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다. 사도행전 2장 22절,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당시 사도들의 선교의 주 포인트가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가 주시라는 것과 하나님이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바울은 그의 서신서들마다 그의 주되심과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였는데 특히 고린도전서 15장에서는 그것을 매우 상세하게 서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예수님도 부활 후 곧바로 승천하지 않으시고 40일을 이 땅에 머무시면서 자신의 부활을 증거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부활에 대한 믿음이 기독교의 믿음의 핵심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제자들로 하여금 바로 부활의 증인들이 되도록 하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7절,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것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부활은 바로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러면 왜 그리스도의 부활이
바로 복음의 핵심이며 그 믿음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부활에 대한 믿음 속에 우리 구속의 전 과정에 대한 믿음이 모두 함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바로 그의 죽으심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는 육체를 가진 한 인간으로서 우리와 동일하게 완전히 죽으시고 무덤에 완전히 묻히셨던 것입니다. 그의 부활은 이런 그의 죽으심을 전제로 하고 있고 그의 죽으심은 바로 성육신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의 부활에 대한 믿음은 곧 그의 성육신에 대한 믿음 그리고 그의 계속적 죽으심에 대한 사실까지도 우리가 믿는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의 부활은 곧 그의 승천으로 이어지고 승귀, 성령 강림, 그의 재림 그리고 그와 동일한 우리의 부활 곧 우리의 영화로까지 자동적으로 연결됩니다. 그러므로 그의 부활에 대한 믿음은 그의 부활을 믿는 것은 바로 우리 구속의 전 과정에 대한 믿음을 함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에 대한 믿음이 우리의 구원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자, 다시 첫째로 그리스도의 부활은 그의 죽음이 단순히 한 인간의 죽음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계속하기 위한 화목제물로서의 죽음이었음을 확증해주는 사건이었습니다. 그의 부활은 바로 그가 우리의 주가 되시기 위하여 성육신하신 하나님이셨음을 확증해주는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은 자라는 신명기 21장 23절 말씀에 근거하여 예수님이 자신의 죄로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 죽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의 처참한 죽음의 모습은 그를 믿고 따르던 모든 제자들에게 큰 트라우마를 남겼습니다. 그가 영광의 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생각했는데 저항 한번 제대로 해보지 못하고 너무나 연약한 모습으로 처참하게 죽어간 그리스도는 그들에게 큰 충격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사실 예수님은 원하기만 하시면 얼마든지 12군단도 더 되는 천사들을 후령하여 자기를 구원하라 하실 수 있으셨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마치 죽기로 결심하기로라도 한 사람처럼 비장한 각오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가 죽기 위해 오신 분이셨기 때문이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로 32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더라. 요한복음 19장 30절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 가셨느라.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고 죽으셨습니다. 이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라고 하신 일을 모두 다 행하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부활이 그가 진실로 모든 것을 다 행하셨다는 것을 확증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은 그로 인해 영광을 받으셨다는 것을 확증해 주는 사건이 바로 부활이었습니다. 만약에 그가 부활하지 않고 무덤에 그대로 계셨다면 그는 모든 것을 다 이루신 것이 아니었으며 하나님도 그로 인하여 영광을 받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심으로 그가 실제로 모든 것을 다 이루셨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셨음을 확증하여 주셨습니다. 로마서 4장 25절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그리스도의 부활은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의 행하심에 만족하셨다는 것을 증명해 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율법의 공의에 대한 모든 요구가 완전히 만족되었고 그리스도는 율법을 절대적으로 영화롭게 하셨음을 온 우주적으로 하나님 자신이 공포하시는 사건이었습니다. 만약 그가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으로부터 칭의를 얻지 못했을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그의 부활 때문에 의롭다함을 얻게 되고 구원을 받아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의 부활에 대한 믿음은 그의 성육신에 대한 믿음이요 그의 죽음이 계속적 죽음이었음을 믿는 믿음을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의 부활에 대한 믿음은 성경의 진정성에 대한 믿음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25절로 27절입니다.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 40일 동안을 이 땅에 계시면서 제자들에게 자신의 죽으심과 부활의 의미를 구약 성경을 방편으로 하여 자세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로 8절입니다. 네가 가는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다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여러분 그리스도의 부활은 구약의 역사 동안 하나님께서 내내 약속해 오셨던 모든 애언들의 성취였습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교리는 우리를 먼저 속죄의 교리 앞으로 데리고 가서 인간의 죄와 타락에 대한 교리, 죄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와 진노의 교리, 그리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대속의 교리에 대한 믿음을 갖게 할 뿐만 아니라 성경의 진정성에 대한 교리에 대한 믿음까지도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믿음은 기독교의 모든 본질적인 교리들에 대한 믿음을 다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들이 모두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에 대하여 갖는 의미들입니다. 여러분 이 교리들은 결코 분리될 수 없는 하나의 완전한 시스템입니다. 이 모든 것들 중에 하나라도 제거가 된다면 우리는 기독교의 모든 교리들에 대하여 혼란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만약 이 어느 한 과정이라도 속해 있다면 우리는 전체에 속해 있는 것입니다. 또 이 어느 한 과정이라도 속해 있지 않다면 우리는 그 전체에 속해 있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바로 이 부활에 대한 믿음이 이 모든 구속의 과정에 대한 믿음을 함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 부활에 대한 믿음이 우리를 구원합니다. 오늘날 기독교의 이름으로 만연되어 있는 모든 철학적이고 윤리적인 원리나 개념들 또는 우리의 신비로운 체험들이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부활을 인격적으로 믿지 않는다면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부활을 인격적으로 믿지 않는다면 예수가 나의 주님이시다라고 고백하는 것은 공허하고 사변적인 고백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다는 것을 믿는 것이 우리가 바로 그가 나의 주님이심을 고백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믿음도 오직 성령이 우리 안에서 이루시는 성령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바로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고 공개적으로 인격적으로 시인하는 것과 예수님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다는 것을 마음으로 믿는 것을 통해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도들은 어떤 신비로운 체험이나 철학적이고 윤리적인 원리들을 증거하기 위해 목숨을 건 것이 아니라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객관적 진리, 우리를 구원받게 하는 이 객관적인 진리를 증거하는 데 목숨을 걸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은 우리의 퀴리오스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삶과 죽음, 생명과 우리의 높아짐과 낮아짐, 우리의 않고 일어섬을 주관하실 수 있는 유일하신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분은 나를 은혜로 통치하시며 그분이 가라 하면 가고 그분이 서라 하면 서야 하는 우리의 퀴리오스이십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을 마음으로 믿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셨습니다. 우리와 동일한 육체를 가지고 우리를 구속하기 위해 우리와 동일한 모습으로 오신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무덤에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바로 이 믿음이 우리를 구원하게 하고 우리를 승리자가 되게 합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우리는 이 땅의 기업을 받은 자들이 아니라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기업을 받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하나님, 이 세상은 바로 이 믿음을 가진 자들에 의하여 축복을 받습니다. 하나님, 이 믿음이 우리를 의롭게 하고 이 믿음이 우리를 구원하셨음을 믿습니다. 또한 이 믿음이 우리를 승리자가 되게 하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분명하고 객관적인 진리 위에 우리 자신의 믿음의 집을 세워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모두 일어나셔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의 이름 안에서 주의 이름 안에서 주의 성소로 가네 영광스러운 이곳에 우리 기쁨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하늘을 선물로 주시고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이 땅의 기업이 아니라 영원한 하늘을 우리의 기업으로 주시고 만유의 상속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하신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마귀의 통치가 아니라 그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고 살아가는 빛의 백성, 그리스도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이겠습니까? 하나님,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사망도, 무덤도, 음부도, 어둠의 세력으로 우리를 넘어뜨리지 못합니다. 우리의 구원은 영원토록 안전하며 영원한 구원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 믿음을 주셔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땅의 논리가 아니라 하늘의 논리로 믿음의 원리로 살아가도록 우리의 발걸음이 영광의 발걸음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믿음의 발걸음 우리에게 줄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과 교통하심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 나의 주 퀴리오스 여호와로 고백하며 그의 통치를 기쁨으로 받고 살아가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든 자들을 위해 영원토록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